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보낸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네가 누구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누구냐라고 할 때 뭔가 이 요한에게 특징 지어질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은 복장,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러는 그의 모습이 꼭 누구와 같은 모습이냐 하면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다시 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앞에 나타날 선지자의 한 표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장도 그렇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없었다가 갑자기 400년 만에 선지자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 복장도 그렇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영순이었습니다. 영순이.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가 메시아로다가 추앙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no, no, no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yes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다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no,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보냄을 받은 것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유대인들이 요즘 선거철이라 항상 요즘에 나오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죠. 킹메이커.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다 저 사람은 깜이 안 되는데 뒤에서 잘 만들면은 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유대인들은 꼭 메시아 메이커처럼 지금 이러할 때 누군가, 이러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우리들을 이끌어줄,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꼭 메시아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이 네가 누구냐? 오늘 내용이보다는요, 네가 누구냐라는 말 속에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너는 메시아이지. 그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은 거절을 하고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빌어오면은 오늘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 모두가 다 양가가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라, 계열의 사람이라 태어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짧게 우리들에게 소개된 업적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그 속에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당시에는 왕도 없었고 그리고는 선지자도 없었고 오직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남아있는 직분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입지나 사람들이 제사장을 대하는 게 얼마나 더 탁월하고 얼마나 더 특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이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도 뒤로 하고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도 뒤로 하고, 자, 오늘 요한이 메시아 되는 것, 추앙받는 것도 뒤로 하고 제사장의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도 뒤로 하면서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러면서 그 일에 그렇게 집착했던 그 일은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요한을 사로잡았던 그 일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사야의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이 로마 제국과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이 이사야를 빌어서 가져와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길 하면은 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로마와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길이 열리게 되면은 길이 갑자기 어느 한 부산이라는 도시 앞까지 없었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양쪽으로 4차선 이상으로 길이 펑 뚫려서 곧은 길도 다 곧게 똑바로 이렇게 굽은 길도 곧게 만들고 그리고는 거기에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가 우리 도시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오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행차를 하느냐? 황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국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와 황제를 맞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거부할 것이냐. 그런데 특별한 도시국가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다 이 우리 앞까지 뚫린 그 길, 그리고 글로 행차하는 황제와 로마 군인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모든 조건이 좋은 겁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은 경제가 살아나요.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은 그 도시국가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요. 단 하나,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뚫려서 황제가 오면은요, 경제가 살아나고 복지가 살아나고 그리고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마의 길이 뻥 뚫리면은 사람들이 야, 로마가 쳐들어온다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주변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은요, 그거를 기다리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행차를? 황제의 행차를. 그래서 황제가 행차하면은 그 길이 뚫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 제국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도시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되어져 가고 경제 활동이 풍성해지고 복지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런데 그 길이 열려서 왕이 황제가 행차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거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 제국 속에 있었던 길이 열려서 굽은 길이 열려 갖고 그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길과는 전혀 다른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외치는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 주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황제지만은 오늘 이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를 만들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저 황제가 온다고 저렇게 좋아하느냐? 황제가 온다고 저렇게 기뻐하느냐?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길을 곧게 해서 특별한 분이 이 땅에 행차하도록 나는 지금 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저렇게 황제처럼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그리고 열 길은 어디로부터 오는 길을 여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길을 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차하는 이 엄청난 가히 상상도 못하는 이 땅의 새로운 일이 열리는 그 길을 나는 지금 외치는 자로 있겠다. 여러분, 요한이 메시아로 추앙되는 거, 제사장으로 존경받으면서 하는 일을 다 뒤로 하고 목숨 걸고 끝까지 했던 일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차의 길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요한복음을 끌어가는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을 내가 예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이 열렸다는 걸 선포하고 그 길로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선포하면서 이 선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길로 내려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지금 이 땅에 가져왔는 줄 아느냐?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받게 될 하늘로부터 예수가 가져오신 그 위대하고도 특별하고도 새로운 선물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이 땅의 것과는 가히 생각하고 견줄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야. 전혀 새로운 것들이다. 이 땅의 로마 제국이 시민권을 그렇게 바라느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줄 거다. 이 땅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생명이, 전혀 다른 시민권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혈통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를 그렇게 자랑하냐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준비한 이 길,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줄 터인데 이거 너희들이 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하늘의 선물 보따리는 풀어서 너무 감동 속에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늘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1장 한번 11절을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이런 새로운 것을 가져왔는데 왜 그것은 받아 누릴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은 묻어두고 그렇게 예수가 가져온 그 소중한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가지려고 그 길 열리기만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나는 생명 걸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늘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하늘의 것들을 여기 너희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은 받아 누리지는 못하고 이 땅에 열리는 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만 그렇게 소망하니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를 앞에 부분에 이 나레이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성경을 설명하는 오늘 나레이터, 오늘 저자겠죠.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 특별한 가운데 내가 하나 말하는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남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더 정확한 표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함께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이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떠한 로얄 패밀리의 그러한 신분보다 하늘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이 로얄 패밀리에 내가 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얼마나 큰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아니 왜 도대체 자신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것이 안 된다. 왜 포기하냐? 도대체 너희에게 준 그 새 생명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건데 왜 그것을 갖다가 다 묻혀두고 사느냐?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늘의 길을 열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이 소중하고도 귀한 이 새 생명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자녀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은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 묻혀두지 마세요. 이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은 꼭 12절을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혈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하고도 귀한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이 왕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열려진 길만 보면서 나에게도 저 길이 오기를, 황제가 내게 다가오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그 길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나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하늘의 선물에 감동하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신분에 감사하면서 이 한 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